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강경제일교회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경제일교회와 또 이제 김한덕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에 한번 인사말을 적어왔는데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렇게 한번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띄워주셔야 되는데 암기하라고 그냥 탁 한번. 와, 우리 또 방송실에 또 계신 분이 센스가 있으셔서 한번 딱 보고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소요리 문답 제1번에는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먼저 제 소개를 목사님 아까 부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잠깐 저희 가족 사진을 보고 제가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강원도 행성에서 젖소 목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아시죠? 여기 착유하는 젖소 목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김선옥 선교사는 23년간 세브란스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사무직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함께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것을 발견하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012년 GP 선교에 허입되어서 2013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GPTC 훈련을 받고 2014년 11월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둔내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셔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스라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저희 아들 소개를 했는데 큰 아이고요. 넘기셔야 되는데, 네, 사진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큰 아이고 이 아이는 이제 필리핀에서 13년간 WMC라는 단체에서 유소년 선교 훈련을 받고 또 WMC의 선교회 간사로 섬기다가 올 6월달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11월 25일 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영채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저희와 같이 선교지로 2014년도에 선교지에 가서 국제학교도 없는 그런 시골 땅에서 그냥 현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이제 그 현지 대학에서 생명공학과 지금 3학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에게 소개를 이렇게 거창하게 해드린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선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선교는 어떤 선택한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어를 못해요. 영어도 못하는데 저희도 하나도 못했거든요. 저희 ABCD 거기 가서 인도네시아 알파벳은 아베, 제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거 뭐 그냥 하는 거예요. 사또두와 띠가 1, 2, 3, 4도 그냥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셋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먼저 순종을 하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어디 뭐 하세요? 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GP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잠깐 이제 GP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GP 선교회는 사진을 넘겨주시면 약 378명의 선교사가 36개의 나라에 파송되어서 뭐 신학교 사역, 교회 사역, 문화 사역, 스포츠 사역, 학교 사역, 비즈니스 사역, 또 미전도 종족 사역, 뭐 난민 사역, NGO 사역 등등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마다 오시면 다 사역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제 사역의 내용도 다르고 보고의 내용도 다르고 또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도 다른 것입니다. 저희 GP 선교회는 넘겨주시면 이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끄는 공동체로서 창의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지도력을 개발함으로 지구촌을 신속히 변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거룩, 기쁨, 섬김, 절제의 삶을 선교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그랬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네, 잘 안 들려서. 네. 복음은 보통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그렇죠? 그렇다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놓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대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약 6,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을까요? 제가 미전도 종족의 정의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족 가운데 스스로 자기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단 하나도 없는 종족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에 기독교인들이 1%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미전도 종족들을 찾아내어서 선교적으로 입양하고 그들이 복음화 될 때까지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오리라고 한 얘기는 아무 데도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오냐면 끝이 오리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래서 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야죠. 그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이제 나머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8,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섬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억 7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은 약 320개의 종족으로 구성된 다종족 국가입니다. 종족 구분은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언어가 같으면 한 종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의 종족 인구가 있어야 이 320개의 종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 1만 명 미만의 소수 종족들도 만약에 수치를 더한다면 인도네시아는 거의 한 1000개의 종족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320개의 종족 중에 아직도 전도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종족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단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종족이 137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마트라, 저희가 살고 있는 수마트라 섬에 약 52개의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남부 수마트라는 약 32개의 종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너무 커서 그 전 사진을 좀 넘겨주세요. 네, 그 전 사진. 예.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금 이쪽 동쪽 아체 사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부터 쭉 해서 이 파푸아까지요. 이리안자해라고 하는데 이쪽은 파푸아 뉴기니아입니다. 파푸아까지 해서 약 길이가 5,000km가 되는 엄청나게 긴 나라입니다.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에서 저희 나라까지 약 한 5,000km 정도 되거든요. 5,000km.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그냥 동과 서가 그냥 5,000k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은 약 한 2,000km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필리핀이고요. 이제 요 빼고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저희는 요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사진을 크게 보여주시면, 예, 아까 제가 인도네시아에 137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마트라 섬에만 약 52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종족 이름들이 다 지금 미전도 종족 이름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수마트라 전체 중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부분은 북쪽과 중부와 남부를 이렇게 나눌 때 이 남쪽 지방에 32개가 몰려 있습니다. 요거 남쪽 지방은 우리나라 남한 정도만한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마트라는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섬이죠.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바로 이 남부 수마트라,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37개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광범위한 종족을 다 제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선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종족만큼은, 이 32개 종족만큼은 정말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것에 종족교회가 생겨서 미전도 종족으로 벗어나는 일을 감당하자 해서 제가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도시 중에서 여기 벙클루라고, 이쪽 지역이 이제 벙클루거든요.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해변가라 지진도 많고 때로는 지진도 느끼고 하지만 또 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또 인지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에는 지진이 와도 이게 지진인가 아닌가 그냥 머리만 아프고 메스껍고 울렁울렁 하는데 지진인지 몰랐는데, 친구들은 벌써 저희 딸이 공부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하나도 없고 혼자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지진 났다고 다 밑으로 도망가는데 혼자만 이제 책상에 앉아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벙클루는 인도네시아 전체의 무슬림 인구는 약 85%가 무슬림 인구로 되어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2억 7천만 명 중에 85%면 약 한 2억 4천만 명, 2억 3,500만 명 정도가 지금 무슬림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벙쿨루는 무슬림 인구가 95%의 무슬림 인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남부 수마트라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역자들을 지금 31명의 사역자들을 지금 약 27개 지역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후원자들이 있어요. 후원자들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관리하는 그 교단들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슬림에 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무슬림에 대한 심각성을 저는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아버님이 살고 있는 마을이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날 그 5일장이 쓰거든요. 5일마다 저희 둔내는 50, 15, 20 그 장날인데 장날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국 사람인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보다 외국 노동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둔내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사람과 필리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정선이라고 하는 지역에 조금 더 가면 정선 지역에 가면 노동자들이 대부분이 다 파키스탄 사람들의 노동자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기도처소를 만들어 달라고 군에다가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를 인정해 달라. 우리도 기도해야 되니까 작은 모스크를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나라에 40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무슬림이. 근데 그분들이 그냥 다 현지 오리지널 무슬림 그 사우디나 아랍 사람들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난 아이들과 자녀 결혼한 사람들 여인들과 자녀들의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일단 우리 땅 가운데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여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평균 8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네. 집에 다 나는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뭐 8명 갖고 근데 아까 부목사님 잠깐 이제 김대현 목사님과 얘기했더니 저는 저희가 아이가 둘이라니까 저는 하나인데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네. 무슬림은 최소한 평균 8명의 아이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무슬림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바로 무슬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95%, 저희 동네가 95%의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시골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무슬림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무슬림에 대한 그런 종교심보다는 그냥 샤머니즘, 어떻게 보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주술사들에게 의해서 약을 받아먹고 치료하고 그들의 말을 믿고 태를 자를 때도 주술사가 태를 자르면 아이가 자리를 권력을 가질 거다 그래가지고 그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소독도 되지 않는 그런 칼과 가위를 가지고 그 배꼽을 자르게 됩니다. 탯줄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들이 감염에 의해서 죽는 확률이 약 한 50에서 60%가 죽는 환경. 그래도 그들은 그 주술사를 믿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지금도 거행하고 있는 종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또한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는데 저희가 나라를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발 이슬람만 빼고 불교나 그런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무슬림만은 좀 안 가면 안 될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꼭 내가 테러 당할 것 같고 무슬림 그러면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슬림 땅으로 보냈는지, 이슬람 땅으로 보냈는지.
저희 아내가 비위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적인데 일단 뭐 불교 가면 어떻게 해요? 향 피우고 냄새 나고 힌두 가면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바르고 뭐 하잖아요. 냄새들. 예. 근데 이슬람은 또 그런 냄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예. 물론 땀 냄새는 많이 나는데,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향수 장사를 하시면 제일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항상 매일마다 그 자기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정탐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사역지를 방문해야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벙클로 제가 살고 있는 벙클로에서 여기 빠당이라는 동네 여기를 가려면 약 한 20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고요. 여기 벙클로에서 여기 우리 아시안 게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했던 그 팔렘방 지역에 가려면 약 한 17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벙클로에서 여기 반다르 람퐁이라고 있는데 요 반다르 람퐁까지 가려면 약 한 19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물론 뭐 키로수는 뭐 300km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동과서가 이게 한 300에서 350km밖에 안 되는데도 차를 끌고 가면 다 산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뭐 터널을 뚫어놓고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옛날 대관령보다 더 심한 올라가듯이 꼬불꼬불꼬불꼬불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 거의 다 멀미를 현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할 정도로 그런 심한 그런 길들을 오고 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게 집비선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책인데요. 매년 2회 이제 발간이 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첫 텀 안식년을 나와서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뭐 가져가시면 다른 분들이 못 보니까 이제 보시고 한 10권 정도 가져왔는데 보시고 놔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전도 종족 정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게는 한 2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 정탐 여행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은 오간 종족과 꼬무리 종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바뚜라자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도중에 람방 종족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많은 비로 인해서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됩니다. 정말 차가 고립되어서 이제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에 저희가 빠진 시간이 이제 6시. 지금 이거는 이제 아침에 지금 꺼내는 장면이고요. 오후 6시에 저희가 차가 빠졌습니다. 거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주변에 집도 없고 전화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GPA 선교회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 정말 잠도 안 주무시고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만약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은 11시쯤 돼서 정말 천사와 같은 그 현지인들을 보내주십니다. 왜 하필이 그 시간에 11시쯤 돼서 왜 2명의 남자가 지금 저기에서 일하고 있는 2명의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저희가 이제 빠져서 길가에 있는 그 차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애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아침에 오겠다고 해서 지금 한 명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차를 빼는 모습입니다. 우리 같으면 귀찮아서 안 할 텐데 정말 저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했더니 안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 닭이라도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이제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종족 사람들이 제가 이제 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 람방 종족은 절대 저렇게 남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종족이 아니라는 거죠. 저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저기 오토바이에 넘버가 없습니다. 번호판을 안 달고 다닙니다. 다 남의 거 훔쳐서 타기 때문에 번호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저희 차 같은 경우도 저희 갖다 버리고 그냥 남바 뛰어다가 그냥 자기네 동네에서 타고 다녀도 전혀 뭐 누가 타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특히 람방 종족이 그런 종으로 선포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지난 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가정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저희 부부가 밤새도록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바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정말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선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런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명령이라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교에 대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셨다라고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지금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파송자였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오신 선교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을까요? 왜 파송하셨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왜 그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그들과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내심은 어떠한 일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잠깐 펴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네,
이 보내심이 왜 중요한?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한번 이 13절부터 읽지 마시고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이 15절 말씀을 13절에서 이렇게 13절은 결론 부분이거든요. 결론 부분도 읽지 마시고 15절부터 차근차근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도표가 이제 나옵니다. 보내심은 왜 보내심을 받냐면 보내심의 목적은 클릭해 주시면 화살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전파라는 것이 나옵니다. 보내심은 목적은 바로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인도네시아로 간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러면 전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전파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마이크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전에도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그렇습니다. 전파는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들음은 왜 중요하냐? 들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믿음이 생기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믿음을 가지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말씀 결론 부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 보내심이 없으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내심이 없고 보내심이 없으면 누가 전파하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지금 미전도 종족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아직도 미전도 종족.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벌써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다 보내셨는데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또 이제 다른 선교 명령을 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위임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대명령을 있는데 이것에 명령은 단 한 가지예요. 그 명령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경제일교회 2019년 표 이게 뭡니까? 성구가 있더라고요. 성구.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한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또 임마누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과제 숙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가지 명령과 두 가지 약속과 세 가지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정말 그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설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넘겨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돼요. 그 예로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알겠죠.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실망스럽게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불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그 베드로가 공부를 더하고 와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가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받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예루살렘을 끝내놓고 온 유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해놓고 온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강경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간다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읍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 적으면 제가 늦게 끝나는데 자꾸 이제 서두에 원래 아멘을 크게 하라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이. 믿으십니까? 네,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네, 뭐 조르셔도 할 수 없어요. 이제 아멘이 안 나오면 늦게 끝나니까 아멘을 세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루살렘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 유대는 어디예요? 온 유대? 우리에게 있어서 온 유대. 이 충남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남한 전체가 될 수가 있겠죠. 온 유대. 그러면 우리는 이 지역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내 친척이 저 강원도에 살면 가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우리 친척이 살고 있으면 그곳에 가서도 전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사마리아를 가야 되는데 그럼 사마리아는 어디를 사마리아라고 할까요? 사마리아. 원수와 같은 상대도 안 하는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어떤 분이 딱 그런 상종 안 한다 딱 그러니까 일본이요 딱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일본은 우리와 종족도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이 사마리아를 이제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지금은 우리가 직접 가서 전도할 수 없지만 내가 북한의 문이 열리면 나는 선교사로 나가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열릴 때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때 열리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은 어디예요? 땅끝. 땅끝이 바로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저기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보증을 서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증인의 삶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선교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여자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선교를 완성해야 합니다. 혹시 선교에 참여자이십니까? 아니면 선교를 구경하는 구경꾼이십니까? 나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충청도 지역이라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건가? 저도 저희 아버님도 저도 본 적이 이제 충청도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또 뭐 손들지 마시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충청도에서 뭐 하면 답을 집에 가서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대하지 마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손들면 그게 그렇구나 이제 그런 말이 누가 하시길래 진짜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제 조금 실감이 나네요. 네. 혹시 나는 선교에 거꾸로 하겠습니다. 선교의 구경꾼이다. 나는 선교는 참여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선교를 지켜보는 구경꾼이다. 손 들어보세요. 예. 솔직하게 한 분 딱 내리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리세요. 네. 나는 선교를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하래? 또 집에 가서 손 드시려고 그러지 아닌 걸로 또 구경꾼인데 안 드시고 있다가 집에 가서 나 구경꾼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선교에 정말 구경꾼이 아니라 뭐 스포츠 관람하듯이 선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내가 선수로 뛰는 참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왜 구경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우리가 참여자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찬양만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이 오시겠어요? 마라나타 하면서 손 들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세계 종족, 미전도 종족,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려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예수님이 누군지. 그것이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에 대한 예자를 한 번도 들어보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의 책임이죠. 저의 책임. 나의 책임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는 방법. 선교를 더 이상 구경하지 마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면 됩니다. 보내는 선교사. 두 번째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되시면 돼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다 할 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나는
지금 내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라고. 예, 기도하는 선교사를 하시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가는 선교사. 네, 또 손 들겠습니다. 이번에 한 분이라도 안 들면 저 설교 안 끝나고 계속 할 거예요. 제가 인원수 뭐 투표하듯이 셋 중에 하나는 드셔야 되는데 2개 드셔도 되고 3개 드셔도 되고. 네. 첫 번째,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뭐 선교원금을 1,000원,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 네,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선교헌금으로. 네, 손 들어주세요. 네, 네. 그래도 손을 집에 가서 드실 분도 있으니까 내리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나는 무슨 뭐 용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뭐 또 돈 얘기한다고. 그러면 저기 헌금 안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선교사는 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손 들으세요. 무릎 선교사.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왜 이러지? 보통은 보내는 선교사보다 기도하는 선교사가 더 많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예. 나는 둘 다 해도 된다고요. 한 가지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해도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선교사. 빨리 손 들으세요. 빨리 끝나시려면, 집에 가시려면 손 들으셔야 돼. 예. 기도하는 선교사가, 예. 그 나머지 분들은 손 안 드신 분들은 나가는 선교사가 되는 줄 제가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체크해 주세요. 지금 손 안 드신 분들 다 나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가 손 들었듯이 정말 우리의 삶은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선교사가 돼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 선교사야? 근데 선교사인데 선교적인 삶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사의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신다고 손 들으신 분은 정말 보내는 선교사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되시고, 또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신다고 손 들으신 분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고 내가 선교에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나는 선교의 참여자로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파송선교사 한 분과 협력선교사 여러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 그러면서 내 삶은 어때요? 내 삶도 선교적으로 살아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나가는 선교사로 아까 손 안 드신 분들 다 나간다 그랬는데 그 나가시는 분들도 선교적인 삶으로 사시면서 어느 나라를 가실지 모르겠지만 꼭 선택하셔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종족이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완성되어야 예수님의 재림과 유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제일 잘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이걸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그날 자기들은 멸망하고 저 무적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네 멸망의 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에서 손들지 마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네. 너가 왜 선교사가 돼야 돼?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우리를 자만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위임 명령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강경제일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선교의 완성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게 되고 주님의 재림과 유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목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왜 들어보지 못했다 그랬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가 없어서 미전도 종족과 무슬림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아직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말미암아 저희가 선교에 정말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않고 정말 참여자가 되어서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로, 또 나가는 선교사로 그 일을 최선에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